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는 뭘까?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인데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분명 성령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사는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능력인데 그 6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오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네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에게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을 살리고 개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 은사의 힘은 믿음의 신앙적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은사가 부여가 되고 그 부여된 은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픈 성도들이 많은 곳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유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모두 다 신유의 은사겠느냐, 모두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가 개인에게 후회함이 없고 개인에게 영생을 주는 은사이지만 이 은사는 그것이 생명으로도 나타나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필요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곧 은사이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자들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베풀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게끔.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떤 경우에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재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권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은사의 각양각색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그 은혜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또는 그 공동체 안에 필요에 맞는 은사들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도 그런 필요에 맞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선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덕스러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계 속에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 관리자, 집사, 감독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일꾼들,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은사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할까? 이 믿음이 일하는 곳이 어느 때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중생하는 단계 속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왜 선물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선물이 되는 걸까? 이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들 하시고, 그리고 주시니까 선물은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이상의 것들, 영적인 비밀의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도자가 그걸 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우가 많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대부분 외적인 것을 먼저 추구를 해요. 이게 사람은 시각에 딱 맺혀 있어요. 감각에 딱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껴지는 것 수준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막 쏟아내도,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으로 보고 느꼈던 그 모든 것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한들 들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려지겠죠? 안 들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 사람은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육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껴지는 그 수준의 그 이상의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끔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끔은 한 사람씩 있긴 있어요. 가끔은 영적인 것에 민감해 가지고 깊은 영의 세계를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게 선물로 다가오시냐면, 전도자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등장을 하신다면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뭐가 깨달아지냐면, 야, 진짜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전도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부도난 수표예요.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느껴지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전도자의 그 입술의 말을 보증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성령이 와서 그걸 알게 해줘요. 그것을 조명케 하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보고 느껴지는 것 수준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한눈에 다 봐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막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막 태어나면 눈의 시력이 밝아져 가지고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야 이 시력이 보여져요.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봐버렸다. 그리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막 고기도 막 한 근 정도 씹어 먹을 정도의 막 이빨이 막 어금니까지 다 돋아갖고 나왔다. 문제 심각한 거예요. 막. 애기 때 이빨 돋아갖고 나오면요, 엄마가 고생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젖을 물려줬는데 막 자꾸 씻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때 이빨이 없는 게 정상인 건데, 간혹 이빨이 돋아갖고 나오는 아이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완전히 다 돋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비밀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수준의 어떤 각각의 사람의 어떤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일정한 단계에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복음 전도자가 열심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찾아오냐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니 진짜 그분이 계신다는 걸 내가 느꼈다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지나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그분의 임재를 내가, 그분이 실존하고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니까. 뭔가 있어. 뭔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뭔가 있어.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움직여.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가 하는 말이 믿어지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오는 이 믿음은 단순히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왜 선물인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임재가 곧 선물이에요. 그분의 보증이 곧 선물이에요. 그분의 확증하심이 곧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왜 선물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안에서 믿음을 부여하시는,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허황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보도 못한 것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다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 그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버린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갈리게 될 텐데 그 사람은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 할 때 존말할 때 믿어야지. 거기서 아니 죽어봐야지 천국 당신 자네 가봤는가? 그러면서 막 싸먹고 있어. 그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뵈야지. 나를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들이킬 때 그분의 성령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호흡을 내뱉을 때에 내 입술 속에 깊은 내 내면에서부터 외쳐지는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뱉을 때에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그 임재의 경험을 고백할 때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뱉어낼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과 그런 논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종교 생활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니까 찝찝하니까 교회 나가야 되고요. 찝찝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쓰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전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전도자를 동원하고 또 모든 상황과 조건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은사자, 믿음의 은사자는 어느 때 사용받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믿음의 은사는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제2차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은 강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그냥 자기가 복받고 삶을 다스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주 그냥 시체말로 거지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괴로움받고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갈등 속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외적인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해요. 내가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그것 가운데 오는 그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냐면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보다 내면에서 오는 그 갈등 그 마음에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오는 큰 문제들이죠. 그때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돼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내 마음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탐욕과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자꾸 안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상 가치관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약받는 것이 많고 너무너무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들과 다르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자꾸 관계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꾸 같은 색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성령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사역의 길,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어디 있을까? 분별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이 영생이라는 그 기준이 거듭남을 통해서 사는 길이고 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믿음이 강하면 신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강하면 때로는 예언도 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능력 행함도 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은 기본적인 모든 은사의 배경이긴 하지만 구분지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태어남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과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다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영생이라는 결론 앞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한 영혼들 각각 개인의 심령을 세우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믿음의 군사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본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이고, 이 믿음의 은사는 결국은 삶의 문제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 배경 속에 이 믿음의 은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의 은사를, 성령의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 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직장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삶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위에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마저도 그 여망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꼭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차라리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갈등이 더 적어요. 왜죠? 단순하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 가운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곳에 더 필요하겠어요? 갈등 구조가 더 심한 곳에 필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그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고 더 능력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버티고 이기며 승리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먹고, 뭔 갈등을, 뭔 싸움을, 원수 마귀와 싸움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출발할 때 남편과의 싸움이 있대요.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승리하고 출발을 하면 오는 그 과정의 그 길 가운데 수없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예, 다리가 접질려서 넘어져서 못 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누군가 얼굴을 마주쳤는데 거기서 한마디 듣고 나니까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참, 원수 마귀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악정것도 이스라엘임을 견디고 버텨가지고 간신히 이겨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 참 다행이라고. 그나마 그남동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다행이라고. 근데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 항상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서 넘어가 버려야지, 항상 그 영적 전투의 그 문 앞에 있어가지고 막 맨 싸움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 상한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고 승리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임재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라니까 확 내 마음 열어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머리채 잡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나에게 인내로 보여주셨고 내게 하늘 소망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고 견디고 버틸 줄 알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